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해서요도 나왔네. 건강하세요. 그래요. 한 번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이 전구를. 근데 뭐 몇 번이다 말들이 많은데 대략 700번 정도가 아마 정설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7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번을 계속 실패하다가 701번째, 701째 되는 때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에디슨이 계속 실패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에디슨한테. 그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심정이 어떠냐고. 그 마음이 어떠냐고. 에디슨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700가지 방법이 그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700번을 실패했어도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의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실패와 실패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실패자는 인격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실패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자일 수도 있고 실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실패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란 없다. 이제 난 끝장이야. 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내가 여기에서 뭘 더 하겠어. 나는 안 돼. 이러면 실패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패의 사건을 경험하는데도 아니야.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이것은 단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야. 이것은 시행착오일 뿐이야. 에디슨의 말대로 700가지의 안 되는 방법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야. 한 과정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 사람은 실패자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신의 인생 중에, 남은 인생 중에 기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아까는 그런 말로 했지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나를 향해서 말해 봅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도,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당신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이 저 집 망했어. 저 집 남자 이제 끝장났어. 저 집 사업 문 닫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이것은 과정이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야. 이것은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로 보이는 그 사건을 바꿔서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일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015년에서 16년 숫자 하나 바뀌었다, 달력 한 장 찢겨졌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바뀐 해에 대한, 내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년의 삶을 내가 새로워짐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2015년 내가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넘어짐이 있었고 어떤 실패같이 보이는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출발점은 뭐냐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지난 것은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는데 아직도 그것은 그냥 얘기일 뿐이지.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얘기인데요, 예수님께 전도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답 차원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가면서 고기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어제 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손짓해가지고 동무들을 불렀어요.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동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불러가지고는 같이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서 낑낑매면서 그 고기를 갖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보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따라해 보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하시고 끝맺음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설교하기에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설교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건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설교를 끝까지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환경이에요. 이거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막 몰려왔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죠.
강단, 이런 강단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특별히 마련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뭔가 예수님 설교는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배 좀 잠깐 빌리자 해가지고 배를 딱 타신 다음에 좀 뭇해서 배를 띄운 거예요. 거리를 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4절, 4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4절, 4장 44절 찾으셨죠? 자, 시작.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환경도 있었다니까요.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거긴 괜찮아요. 이렇게 강단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질서적 정연하게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도 있었다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서 그냥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도 예수님은 접했던 거예요.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전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닦이고 잘 준비된 곳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 원하는 만큼의 분위기, 원하는 만큼의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때가 더 많아요. 그때가 더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 알잖아요. 연애 때는 내 남편이 정말 단점이 거의 안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연애할 때는 이 여자가 정말 살아있는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니 어때요? 우리의 생각들이 반전을 겪잖아요. 반전을.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 천사 같은 여자, 슈퍼맨과 같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면서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연애 때는 어때요? 그냥 그 환경이 서로 사랑하기 좋은 환경이야. 그냥 비싼 데 안 가도 그냥 떡볶이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싼 떡볶이 찍어 먹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그냥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비싼 데 가서 스테이크를 쓸면서도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나중에 나올 때는 네가 돈 내 그러면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러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냐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랑 자체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정말 하늘에 별이라도 따자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애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 있는 휴지도 하나 안 주세요. 휴지 좀 줘 그러면 네가 가져가. 옆에 있는 휴지도 하나 안 갖다 줘요. 연애할 때는 그 멀던 집도 내가 바래다 줄게. 내가 바래다 줄게. 그리고 그냥 서로 바래다 주고 또 아쉬워서 또 왔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연애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여보 마트에 좀 저녁인데 여보 마트에 좀 대신 좀 갔다 오면 안 돼? 네가 갔다 와.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 어려운 환경, 우리가 사랑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나의 사랑도 바뀌어버린,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풍성하고 정말 더없이 야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인생라고 생각하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정말 앞이 깜깜하고 이건 도대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의 진가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앞이 깜깜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돈 잘 벌고 아내가 애교스럽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둘 사이가 이제 권태가 오거나 둘 사이가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디어 부부의 그 애정도가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제일 높았잖아요. 돈 문제가 딱 생기니까 가정이 막 깨져나갔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던 사람이 남편이 나가서 돈 못 벌어오니까 다른 데 눈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당치 않은 환경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환경 때는 살고 좋지 않은 환경 때는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회당에서 설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도 열심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닷가 모래벌에서 이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환경 가리지 않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묵묵히.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나약한 사람들일수록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2016년도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어려운 환경 만나면 도망가고 어려운 환경 만나면 뒷걸음질 치고 그저 좋은 환경 나올 때까지 숨어 지내는 그런 나약함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발 공장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파견이 됐어요. 이제 우리 공장이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데 자, 아프리카에 갔다 와라. 시장 조사를 좀 해봐라. 세일즈맨이 갔는데 얼마 후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본사로 연락을 했어요. 아유, 사장님, 여기 볼 거 없어요. 다른 비행기 타고 그냥 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어요. 다 맨발로 다니는데 여기서 신발이 팔리겠어요? 저 그냥 돌아갈게요. 다른 한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또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다가. 근데 그 전화는, 두 번째 전화는 그 회사가 정말 기뻐할 전화였어요. 뭐였냐면, 아, 사장님, 여기에서 이익은 아주 무제한적입니다. 무제한적.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우리 회사 신발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지금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 회사 여기다 신발 못 팔아먹어.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발을 어떻게 팔어?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어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여기다가 오히려 신발을 팔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동정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부모가 얼마 전 인천에서
11살 소녀 그 자기 딸을 갖다가 먹이지도 않고 제대로 학교 보내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슈퍼에서 먹을 거 훔쳐 먹다가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뭔가에 몰입이 되면은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인지를 못해요. 사람은 자기 몰입이 돼버리면은 내 고통, 이거에 몰입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내 남편이 지금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공감을 못해요. 내 자식이 지금 먹지를 못해서 굶어가고 있는데도 공감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자기 연민, 자기 몰입은 중독만큼이나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사람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니들이 내 고통을 알아?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예전부터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네가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동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난날 겪어왔던 과거는 과거예요. 아니, 왕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먹어가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고,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내가 어렸을 적 당했던 고통을 핑계 삼아서 지금 내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지난달의 과거의 상처들이 그것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 내가 당해본 고통 당해봤어?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일 뿐이에요. 고통을 겪었습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이 사회로부터 뭔가 외면당해 상처를 받아봤습니까? 그 정도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제 얘기해 볼까요? 놀랄걸요?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일어서서 얘기한다면 놀랄걸요? 그러나 다 묻고 가는 거예요. 다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만큼, 내 자신이 당한 만큼의 그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감당하고, 다 당했고 감당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만 살 수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난 지역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내가 놓여질 수도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때려치겠습니까,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인생 끝판을 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옆 사람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옆 사람이 아파요. 옆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처지를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2015년도까지로 족합니다. 자기 연민하고 자기 동정하고 그저 내 처지에 비관해서 내몰입하며 살았던 것은 작년으로 끝냅시다.
이제 눈을 좀 돌려요. 이제는 상대방의 아픔을 더 크게 봐요. 내 아내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내 남편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내 이웃의 아픔을, 이 나라 이민족의 아픔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가져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있어도 왜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될까? 왜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 이 환경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환경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이 내 말을 좀 안 들어요? 아, 그러면 남편을 파악을 해야죠. 아,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아내가 좀 내 말을 안 들어요? 싸울 거 없어요. 파악을 해야죠. 아, 내 아내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포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될 일을 행합시다.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어떤 환경 중에서도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노동판에 가서 질통을 치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악한 일이다. 악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경 이제 이렇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환경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환경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2016년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보자면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해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가서 또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라고요? 또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해보자는 자세를 갖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는 거야.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그냥 야근해가지고 왔는데 또 아침 일찍에 나가라고 하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이야기니까 안 힘든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밤새 야근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가 저기 오시자마자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아침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됐으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자.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포기가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뭔가를 붙잡았다 하면은 진돗개 같은 그런 진돗개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진돗개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진돗개는요, 호랑이도 잡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돗개는 일반, 죄송합니다, 똥개한테는 없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어떤 근성?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진돗개가. 똥개들은요, 물 때는 물어. 그런데 한번 악 하면은 땡 하고 도망가요. 근데 진돗개는 한 번 물었다 하면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진돗개는 호랑이를 잡아요. 그래서 사냥개로 쓰는 거예요. 호랑이 잡을 때는 반드시 진돗개 같은 종류인 풍산개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 신앙에는 지성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이 장로교 교인들은 맨날 지성만 있어가지고 야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들시들 기도도 시들시들 뭘 하는 것도 시들시들 대충 그러면서 말은 잘해. 성경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말은 잘해. 아는 것만 해가지고 말은 잘해. 장로교인들은요, 지성은 있는데 아는 건 있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야성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순복음 교인들은 야성은 넘치는데 기도도 그냥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그냥 병도 고치고 막 야성은 넘치는데 그들은 이게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엉뚱한 걸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성이 있으면은 포기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한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신자에게 그게 어울리기는 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신자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성이에요. 그게 야성이에요. 실패했습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나간다. 2015년도까지 내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넘어짐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다 내려놓읍시다. 잊어버립시다. 2016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의 뜻은 다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우 내가 못했는데, 아우 내가 그런. 베드로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해봐라. 너 실패했지만, 어제 저녁에는 안 됐지만 다시 해봐라. 베드로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해봐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패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될 그 순간에 성급하게 포기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졸업식에 초청이 돼서 연설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고 정치적 지도자로서도 아주 명망이 있었고, 아울러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연설을 한다니까 학생들이 야, 어떤 말을 할까? 야, 그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한마디예요.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십시다. 베드로처럼,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비록 실패의 경험을 했지만, 바로 어제 저녁까지 밤새도록 해봐서 실패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네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다시금 해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방법을 배워서 주님의 방법대로 다시 해보십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어제까지는 실패했어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방법을 따라서 다시 했더니 풍성한 물고기를 건졌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실패자도 주님의 방법대로 다시 해보면은 인생을 풍성하게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가 우리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어졌어도 묵묵히 그 환경 속에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처지에서 지난날의 삶을 살아왔든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날에 이제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잘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2016년도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2016년에 풍성한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